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세월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수의 계절 또 감사의 계절, 정말 저와 여러분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그 감사하는 자가 받는 그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앞에 하나님의 그 샬롬, 하나님의 그 행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인생은 보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게 여러분 마귀가 춤을 춥니다. 그 인생은 마귀가 춤을 춥니다. 놀이터로 만듭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 주수의 계절에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95편은 이 시편 기자가 여러분 자신의 그 공동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와 찬양으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그치고 원망을 그치고 불평을 추방하고 원망을 추방하고 감사하는데 다른 뭐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얻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초대를 받은 겁니다. 사실은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 감사와 이 찬양의 초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있을까요? 그가 많이 벌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지위가 올라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지혜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있잖아요. 이 구원의 반석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데 즐거이 소리를 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고 그 권세와 권위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정말 장군도 임명을 하고 장관도 임명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일은 대통령 혼자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은 단독으로 하는 일도 있지만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왕들은 어떻습니까? 고대 왕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김정은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가 법이고 자기 뭐 원하는 거 다 합니다. 원하는 거 다 합니다. 뭐든지 자기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왕들이 고대의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 왕들도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정말 모든 일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 고대 왕들이 못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월을 향해서 흘러가는 세월을 향해서 명령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산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세월을 향해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산과 바다를 향해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이 땅이 깊은 골짜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대륙을 덮고 있던 물이 물러갔습니다. 물이 물러갔습니다.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왕들이 여러분 모든 일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산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여러분 세월을 향해서 이렇게 뭐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뭐 그런 것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에 땅이 깊은 골짜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땅이 여러분 물이 흘러가면서 대륙이 막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운동도 잘하고 무슨 뭐 세계적인 기록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이 등산을 잘해가지고 막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냥 뭐 올라간 게 아니고 있잖아요. 보통 그 높은 에베레스트산 같은 경우에는 산소통을 메고 올라가야 되는데 무산소 등반 14개 봉우리를 무산소 등반한 그런 여성이 있고 또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세계적으로 막 여러분 방송에 나오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산소 등반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산을 만드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대단해도 여러분 그 산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만드신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이 뭐 8,800 뭐 몇 미터라고 그러잖아요. 그 바다 밑에는 그 산을 집어넣어도 이게 몇 개를 집어넣어도 이게 다 채울 수 없는 그런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깊은 몇만 미터의 그 골짜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골짜기를 다 만드신 겁니다. 다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 파도를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명령을 하고 산을 향해서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안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옹졸하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시인의 심령 깊은 곳에서 이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시고 여러분 웅장하시고 온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찬양이 터져 나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여러분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도 지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도 지었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지요. 인격적인 존재예요. 뭐 짐승들은 짐승일 뿐입니다. 야생의 여러분 그런 존재일 뿐이지만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일을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판단을 하고 어떤 일을 결정을 하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자기가. 굉장히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존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무슨 영향력이나 무슨 그냥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무슨 힘이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도 인격적인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도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여러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특별히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신 분일 뿐 아니라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다. 우리는 그의 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우리를 지으신 그 자체로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못할 수 있을까요?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못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94편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지만 귀를 만드셨다면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눈을 만드신 분이라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지요. 보고 있다는, 할렐루야.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이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중부정을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체휼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신경이 연결된 것처럼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기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기르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아무리 약해도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 하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동물의 왕 사자는 얼마나 힘이 센지 뭐 코끼리도 잡아먹습니다. 하마도 잡아먹습니다. 뭐 기린도 잡아먹습니다. 떼거지로 막 덤벼 들어가지고 모든 게 다 밥인데, 여러분 막 들판을 막 뛰어다니는 임팔라 같은 거 있잖아요. 얼마나 약합니까? 임팔라한테 딱 이 처박히면 받치면 사자도 죽습니다. 사자도 죽습니다. 뭐 병원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찔리면 죽습니다. 사자가. 임팔라도 여러분 약해도 이 뿔이 나가지고 뿔을 받아버리면 막 사자도 그냥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뭐 캥거루 같은 짐승 어떻습니까? 참 이게 이 초장의 호주의 그 넓은 그 평원에서 참 평화롭게 그렇게 풀을 뜯고 폴짝폴짝 뛰어다니는데, 캥거루 발톱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캥거루 발톱이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막 그냥 그런 발톱이 한 대 탁 채이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막 뒷발이 힘이 세가지고 얘가 탁 발로 차면은 막 저 튕겨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무기입니다, 무기. 양은 뿔이 나 있습니다. 근데 뿔이 어떻게 났습니까? 안으로 말렸습니다, 안으로. 뿔은 났는데 이게 밖으로 말려야 이게 무기가 되는데, 양이 안으로 이 뿔이 말려가지고 뿔도 무기가 안 되고, 무슨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늘 풀을 뜯어 먹다 보니까 이빨도 이렇게 막 그냥 우리 어금니처럼 이렇게 편편합니다. 뭐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뜯어가지고 살점을 뜯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맷돌 갈듯이 여러분 풀을 가는 그런 이빨로 되어 있어요. 무기가 없는 겁니다. 뭐 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양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뭐냐면 목자입니다, 목자. 양에게 목자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목자만 잘 따라다니면 여러분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여러분 푸른 초장에서 쉴 수 있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늑대가 나타나고 무슨 사자가 나타나고 여우가 나타나도 목자가 있으면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그렇게 우리가 삼고 있는 그런 우리의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양처럼 약하고 우유부단하고 뭐 잘 뛰지도 못하고 여러분 무슨 강력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먹이십니다. 우리가 벌어서 먹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여건과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라도 딱 거두시면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없어요. 뭐 비가 안 내린다든지 뭐 강물이 다 말랐다든지 해가 비치지 않는다든지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먹이시고 기르시고 그렇게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막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벌어서 내가 먹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있어도 많이 벌어도 기쁘지 않습니다. 더 벌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있어도 일시적일 뿐입니다. 내가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더 가지기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할 뿐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고맙지 하나님이 고맙습니까? 열심히 한 내가 고맙고 내가 대견한 거지. 절대로 내가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르셔, 하나님이 나를 먹이셔, 하나님이 나의 목자셔,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많이 벌었든 적게 벌었든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고맙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할 때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행복의 문이, 이 문이 열려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시인은 이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리바와 마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완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이 무리바와 마사에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출애굽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10가지의 그 재앙을 목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 물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시고 홍해물을 가르신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그들이 마사와 무리바에서 강팍해졌습니다. 굉장히 강팍해졌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이 없는 거예요. 가보니까 마사까지 갔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쓴물입니다. 무리바까지 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이 출애굽을 경험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인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속여가지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10가지 위대한 권능을 목격한 이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위대한 체험을 했던 백성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완악해진 거예요. 강팍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조사한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가 터져 나왔습니까? 그때 여러분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막 불평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이 터져 나오고 불평이 터져 나오니까 마귀가 춤을 추는 거죠. 마귀가 춤을 추는 겁니다. 완전히 그 이스라엘 진영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결국 뭐합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위대한 백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어떤 세대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권능을 경험했던 세대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무슨 실력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무슨 체험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못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원망을 추방하고 불평을 추방하자. 하나님이 물이 없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물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이 물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사와 무리바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다. 그거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을 의심한 겁니다. 그게 막 불평이 막 터져나오고 원망이 막 터져나오니까 결국 행복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이 멸망의 문이 열린 겁니다. 멸망의 문이. 다 죽은 겁니다. 광야에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묵상하고 찬양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올 때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에게 돈이 없는 것은 여기서 너희들 끝내라, 그런 뜻일까요?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아니 우리를 돈 때문에 우리를 죽이겠느냐, 먹는 것 때문에 우리를 죽이겠느냐,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를 죽이겠느냐, 그렇게 바울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지난 10개월을 살펴보면서 아마 여러분 부족한 것도 있을 거고 모자라는 것도 있을 거고 안 되는 일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불평을 작동시키지 마시고 믿음을 작동시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을 작동시키지 마시고 감사를 작동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받으려고 달려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달려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주의 신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은 없지만 반석을 막 터뜨려가지고 물을 막 공급해 주시고, 만나를 여러분 막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를 막 보내주시고,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 식으로 공급할 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수만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수만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입히시고 먹이실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여러분 행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